여러분 혹시 박막내 할머니를 들어보셨습니까?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 수만 88만 명이고 구수한 말솜씨와 친근한 캐릭터로 대표적인 유튜버로 자리매김한 스타,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로 요즘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올해 72살, 72살 되신 이 박막내라는 할머니라고 해요.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할머니의 채널을 두고 자신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채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름으로 볼 때는 인도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영국일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국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사람이 이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가장 영감을 주는 채널이라고 극찬을 했고 4월에는 유튜브의 CEO인 수잔 워치스키가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기까지 한 아주 대표적인 이 유튜브 스타입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박할머니는 29살 된 손녀인 김유라 씨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박막내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책도 내고 또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막내라는 할머니가 원래부터 이렇게 스타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나이로 70세, 그러니까 70살이 될 때까지는 그녀의 삶은 그 말 그대로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요. 이 할머니는 1947년에 이남 4녀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들이 참 귀한 시대에 마지막에 또 막둥이를 아들을 원했을 것인데 딸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막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요. 오빠 둘은 6.25 사변 때 모두 전사합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는지 아니면 전쟁통에 그냥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25 때 오빠 둘은 다 죽었고 아버지는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다 하며 딸들에게 이렇게 학교 공부 이런 거 전혀 안 시키고 그냥 집안 일만 시켰다라고 해요. 그의 인생이 20살 동안 이렇게 집안 일만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들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면서 그냥 바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좋은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던 그 결혼이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더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 박막내 할머니를 통해서 3남매를 낳자마자 집을 나가버렸고 이 할머니는 이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 일까지 하고 뭐 파출부 뭐 이렇게 하루에 3탕씩 일을 뛰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요. 밤 12시가 넘기기를 수차례. 그래서 이 할머니는 고백해요. 비참한 인생이었다. 내가 살면서 나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면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 힘든 와중에도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길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세울 건 없어도 그거 하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심지어는 사기도 여러 차례 당했다고요. 40년 동안 식당도 운영했고 드디어 70세가 되던 그 해에 그냥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일하다가 갈 인생이려나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던가? 71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이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던 70세, 71세가 되던 그때부터 이 손녀와 함께 이제 유튜브라는 이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할머니의 삶이 뒤집혀진 건 손녀인 이 김유라 이 손녀가 우연히 이 할머니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70살이 될 때까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온 가운데 이 할머니가 이제 병원으로부터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녀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요. 퇴사를 결정하고 할머니와 함께 호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나요. 그 여행하는 동안 찍었던 그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할머니의 일상들도 하나씩 이제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치과 갈 때 메이크업 하는 과정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18명이었던 구독자가 이틀 만에 이 할머니가 치과 가는 걸 이제 얼굴 메이크업 화장을 하는 걸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틀 만에 구독자가 18만 명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손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할머니처럼 살기 싫다. 70평생 아버지, 남편,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굽어라 일만 하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생각했고, 이 손녀의 고백인 거죠. 할머니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좋은 회사에 왜 퇴사하냐? 라고 했을 때 회사가 이런 할머니를 내가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휴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냥 퇴사를 했다는 거죠. 이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 일상을 이 손녀가 함께 담아내서 담담하게 전하는 그것들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요즘 이제 이 유튜브를 하고 자기의 그 영상들을 보고 좋다 막 댓글을 남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세상을 알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 영상을 저도 많이는 안 봤는데요, 몇 개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이 소위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세요. 욕을 안 했다 뿐이지 이제 약간 욕쟁이 할머니 같은 걸로 너무 쉽게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박막내 할머니는 말하셨디라는 어록이 있대요.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냐?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가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춘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올까봐 쩔쩔매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것이다. 어떤 길로 가든 고난은 오는 것이니까 그냥 가던 길을 열심히 걸어가라. 귀신이고 나발이고 난 무서운, 이 세상에서 난 무서운 게 없다. 다시 내 인생을 들여다보기 싫다. 내 인생이 제일 무섭다. 내 인생만치 무서운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70살 이전의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중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지, 다이어트 음식 같은, 놀고 자빠졌네, 살 빼려면 처먹질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반응들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라. 희망을 버렸다면 다시 주워 담아라. 그러면 된다. 희망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버렸으면 도로 주워 담으라.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가 많은 대중들의 마음에 어떤 영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구글의 CEO가, 유튜브의 CEO가 왜 이 할머니, 정말 시골 촌부와 같은, 평생을 식당 일이나 파출부, 남의 일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 사람들, 근데 많은 대중들이 그 마음에 어떤 영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할머니가 고난의 삶을 아주 오랜 기간 살았고 그것을 잠잠하게 이겨낸 이야기들을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 많은 대중들이 이 할머니의 이 고백 가운데 깊이 공감하고 이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받았던,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또 앞날을 볼 수 없었던 그 희미하게 보였던 모든 그러한 삶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단순한 논리로 세상은 사는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단순한 논리로 해명되지 않는 그런 낯선 세상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질없어 보이는 현실, 제도화된 교회,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찾는 그런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런 지혜로운 마음들, 그런 말들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나 자신과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는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삶에 사라져서 숨어 계신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박막내 할머니와 같이 70평생 그러한 다친 마음, 그러한 어두운 삶의 현실 가운데 혹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 단순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인생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현존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숨어 계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치 내 인생에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진실로 당신은 내 삶에서 숨어 계신 분입니다. 어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숨어 계신 분입니까? 제 앞에 때때로는 이렇게 나 여기 있다 라고 나타나시기를 고대합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의 이런 고백 속에는 우리가 이사야 이 45장을 읽을 때 사실 조금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은 한 이방의 왕인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치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귀환시키는 그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된 이방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인 로마,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이제 후반부부터 신약의 초반부까지 그 역사, 기독교 역사, 구원 역사의 면면에 그런 강대국들이 그 면면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라는 그런 세상 나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침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역사의 그 구약의 역사의 면면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오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바로 하나님은 그냥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인식 자체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더 깊이 나가면 어떤 생각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까지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사실이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약 없이 그러한 종의 삶, 식민지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를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빈정거림과 조소, 그런 비웃음 섞인 그러한 말들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그들의 여러 가지 하는 그 이사야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만 머물렀다라면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이 하나님을 부정했겠죠. 이사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겠죠. 이사야도 똑같이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그 상황 가운데만 거했을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성경을 그렇게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사야가 오늘 이 이사야 45장을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숨어 계실 때가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전면에 드러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이면에서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사야는 그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서서 그 시대적 절망 가운데 서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의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아픈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숨어 있다는 표현은 어쩌면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잘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내산 가운데 모세가 그 천둥과 그 소리와 그 연기와 그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의 그 시대, 광야의 갈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무엘 시대에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어린 사무엘, 5세 미만인 그 아이, 그 꼬맹이 아이, 젖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 나타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구약의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주님 당신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태, 하나님이 이런 적극적으로 드러나셨다가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숨어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왜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일 안 하시나? 지금 이때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왜 그때 모세 시대는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만 잘하시더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애들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다 파먹게 그렇게 잘하시더니만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 안 하시죠?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날선 송곳과 같이 찌르는, 폐부를 찌르는 그런 고백 속에서 오히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라는 그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방의 왕에 의해서 풀려나야 되냐? 만약에 정말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유대인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절망과 공포와 탄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내모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그 박막내 할머님이 예수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은총적인 계기를 일반은총적인 그러한 계시의 빛이, 특별 계시의 빛이 없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어둠과 깊은 절망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될 수 없었던 수많은 신앙 고백의 그 간증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오늘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도 러시아의 우주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우주선 우리가 만들었고 이 우주를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말했지만 같은 우주선을 쏘아 올린 사람들 중에 미국의 우주인들, 그 사람들은요, 그 우주에 나아가서 달을 같이 회전하면서 그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고, 저도 뭐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 지구를 떠나 그 지구를 이렇게 같이 돌면서 바라보는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누구나 우주에 나가서 그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열려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만날 때, 그를 부르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가 알만할 내 때에 내가 너희가 알만한 그 모양과 너희가 알만할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숨어 계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럴 때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또 찾고 찾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만나 주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야곱은 아버지와 형들을 속여서 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황량한 루스 그 벌판에서 어두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본래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 벳엘이라고 바꾸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그 황량한 벌판, 아버지와 형에게 쫓겨서 걸어갔던 그 황량한 벌판에서 정말 폭신한 그 베개도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내가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황량한 광야의 벌판 가운데서도 야곱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루스라고 불리지 않고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욥기 42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자굴에 사자 입에 자신이 떨어질 때에도 자신을 건지실 그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 극복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시고 바다 끝, 여러분 바다라고 표현된 이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바다는요, 고대인들의 바다는 죽음의 자리예요. 나아가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금 뭐 크루즈선 배가 잘 돼 있어가 배 타고 나가면 뭐 유람하고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올과 바다 끝은요 가면 안 되는 곳이 죽는 곳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늘에 끌려 올라간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한 것이고 스올 그리고 바다 끝과 같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다윗은 어디서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혹시나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달라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낸 자들, 자신의 절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낸 자들이 결국 여러분 이 성경과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그러한 주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